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아침과 비슷하기는 하지만은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 계시면 나이가 어리시면 좀 그러긴 하는데 옆 사람의 이렇게 등을 아니면 손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격려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악수하고 이게 참 이상하죠. 이렇게 되게 이렇게 인사할 때 스킨십이 이루어지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민족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의학적으로도 사람이 이렇게 터치가 이루어질 때 힐링이 일어납니다. 스파크가 일어나고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러 보고가 나옵니다. 아이들을 만지고 이렇게 예쁘다 예쁘다 훨씬 건강해집니다.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됩니다. 심지어 강아지도 만져주는 강아지는 안정되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내 몸의 기운이 동양 철학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도 정말로 중요할 때는 터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만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하셔서 제가 외국식으로 차마 그렇게는 안 합니다. 외국은 너무 이렇게 껴안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려다가 몇 번 지금 하면 그 미투에 걸릴 뻔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한 20년을 그랬으니까 이제 근데 지금은 제가 굉장히 조심하고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 껴안지는 않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등을 두드려 주는 게 어마어마한 격려와 힘이 됩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격려해 주세요.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엄마의 품을, 아빠의 품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등을 이렇게 두드려 주는 거, 격려해 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야곱은 20년 가까이 떨어졌던 이 형에게 사실은 싸움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격려와 화해를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상황은 너무 좋지 않아요. 화해의 사람을 보내고 친선을 원하는데 어떤 보고가 오느냐? 400명의 정예 부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 군대를 데리고 온다. 여러분을 만찬의 자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99.9%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싸움도 보통 싸움이 아니라 결단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대놓은 것이 아니라 400명은 고대 세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되게 정예 부대예요. 딱 그 정도 되면은 전쟁을 치를 수가 있어요. 형 에서는 화해가 아니라 전쟁을, 싸움을. 그러니 이 동생 야곱은 너무 지금 다급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다급한지 사람들을 두 대, 세 대로 나눠서 가서 부딪혀 보고 형이 혹시나 쳐서 다가오면은 피할 시간을 얻으려고 최선의 방책을 세웁니다. 최선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은 저번에 봤던 얘기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성도들이 어떤 적을 만났을 때 어떤 화해를 원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 따라보겠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이거는 너무 간단한 대답 같지만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 훈련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광야이든지 들녘이든지 야곱도 핵심적인 중요한 상황에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합니다. 이제 곧 또 중요한 기도가 나옵니다. 야복강의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또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너무너무 다급한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기도가 중요한가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이 너무 다급하다 보면은 너무 경향이 없으면은 정말로 중요한 걸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제가 가장 볼 때 영화나 이런 걸 볼 때 제일 답답하고 내 가슴이 뜨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막 위험이 닥쳐요. 생명의 위험이에요. 막 키를 따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꼭 키를 놓쳐요. 이렇게 못 따 이거를. 막 내가 힘들어. 막 어떤 때는 막 이게 부러져요. 또 멀쩡한 이 열쇠가 막 차가 갑자기 시동이 안 걸려요. 멀쩡한 차인데. 그리고 갑자기 또 아이고 뭐 이렇게 아파가지고 갑자기 쓰러지고, 갑자기 뭐 암 3기 4기 멀쩡한 사람이, 나는 그 작가 막 때려주고 싶어요.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여러분, 그거는 그냥 그게 설정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로 위기가 닥치면 사람이 정신이 없어요. 평상시 늘 따던 키도 못 따요. 이게 덜덜덜 떨려요. 여러분, 제대로 이성이 작동하지 않아요. 제대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훈련입니다. 훈련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매일 뭐 하죠? 훈련을 받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매일 뭐 하죠?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훈련을 안 하면 정작 위험이 닥칠 때 내 몸이 작동을 안 합니다. 훈련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손이 딱 가 있습니다. 훈련이 된 피아니스트는 지가 손이 가서, 우리 혜진이 어디 있나요? 지가 가서 이걸 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키지? 그럼 바로 탈락이야. 혜진아, 우리 반주장님 그렇죠? 이거 뭐 고민하고 손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거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막 찬송은 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쳐야 되지?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손이 지가 가서 쳐줘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벼락이 떨어지니 감이 떨어지니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훈련이냐? 늘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정말로 위기가 닥쳤을 때 거기에 대처를 하게 돼요. 안 그러면 당황하게 돼요. 어떠한 운송 순서도 전문가들도 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이 가서 말을 하게 해야 돼요. 내 이성이 말을 하게 되면 이미 늦었습니다. 내 몸이 가서 이미 딱 잡고 있어야 돼요. 대처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 때리려고 그러면 이걸 내가 막아야 될까 생각하면 이미 맞아요. 아이고 아파라. 어떻게 되죠? 운동한 사람은 탁 태극 1장이 나와야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막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세계도 통일한 것입니다. 딱 위기가 닥치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자리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수많은 삶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낍니다. 짧은 기도지만은 여러분, 기도의 화살을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긴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는 짧은 기도지만 주님 하고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성도에게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가장 비장의 무기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하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서 그 물줄기가 올 수 있는, 가뭄에 여러분 시골에서 논에 물을 댈 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저수지에 물을 타가지고 삽으로 터서 물이 논 안에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켓으로 퍼가지고, 이게 바켓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물 떠가지고 논에 부어보세요. 골병들어 죽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하늘에서 비가 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수지 물이 들어오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을 터서 들어가. 저는 시골에서 그걸 많이 보았습니다. 가뭄 때 제일 고생이 뭐냐? 1km, 2km, 3km 때로는 5km, 10km까지 가가지고 그 가서 물을 떠오는 거예요. 여기다 막 지고 막 지게 같은 데다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물이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무겁습니다. 시골의 가뭄 때 그것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물꼬를 트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서 12절, 32장 9절과 12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는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의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그 후손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레벨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엄마의, 아빠의,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오늘 핵심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냥 읽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야곱은 정말 위급한 상황이에요. 야곱은 본능적으로 느껴요. 여러분 놀라운 게 어디를 가는데 이건 동물 세계나 사람이나 동일하다고 그럽니다. 엄마 아빠는 그 상황의 위험을 직감합니다. 내 자식이 위험하다는 걸 직감을 할 때가 의외로 많아요. 일반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데 지금 위험하다 상황이. 그때 되게 어떻게 하죠? 이리 와. 자식을 딸을 아들을 되게 어떻게 해요? 어린 자식을 가까이 두죠. 여러분 저 멀리 가 있어. 이런 부모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위험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어때요? 내 가까이 땡깁니다. 이리 와. 이리 오너라. 이리 와라. 이래야 이리 와라. 지자니 그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손주로 부를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11절에 보니까 야곱은 기도 가운데 직감하고 있어. 형이 절대로 친손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마음에 지금 영적으로 직감을 하고 있어요. 형이 와서 뭐 하겠다? 내 가족을 죽이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건 거의 맞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줍니다. 이거는 무엇을 보장하는 거죠? 만약에 야곱이 형한테 갔을 때 에서가 자기 가족을 다 죽도록 만들었다면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에서가 그렇게 해를 끼치는 것을 뭐 하겠다? 막아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과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만은 그러나 늘 제가 강조하지만 이 영적인 세계의 신비 중의 신비가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도 가운데 이제 오늘 저는 마지막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줄 것을 보호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만 끝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취해야 됩니까? 자, 제 질문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리고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의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 교회 역사나 우리 주변에 보면은 두 가지 극단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기도만을 강조하고 오직 기도, 하나님이 어떤 신비적인 역사로 역사하기 전에는 바람짝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기도의 자세의 바른 자세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 급하고 지금 다급하니까 기도는 뒤로 미루고 행동을 먼저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먼저 저질러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일이 심각해질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이 제가 두 극단이지만은 두 가지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일 시간이다, 화해할 시간이다, 이렇게 음성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화해하지 않아요.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언뜻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있겠습니까? 좀 심한 얘기로, 하나님이 나를 밥을 또 먹여주지 않으면 나는 뭐 하지 않겠다? 밥을 먹지 않겠다. 이런 사람과 비슷한 행동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제가 예를 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먼저 행동을 취하고 나중에,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이 중요한 거죠. 실수도 해봐야 되는 거죠. 말은 좋긴 하지만은 이 실수가 결정적으로 내 가정과 나를 큰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놀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국가의 운명이 달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운명이 달린 중요한 일을 내가 실수 한 번으로 내가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일을 함부로 나는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난삼아 행동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한번 주식 투자해보자. 내가 망하나 안 망하나. 여러분의 평생 모은 돈을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옳으냐? 우리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가? 둘 다 옳은 것 같은데 뭔가 여기서 합일점을 찾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저번에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본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잠언은 마샬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생활에서 얻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모아놓은 게 잠언서입니다. 마치 우리 격언이나 속담과 같습니다. 마치 이거죠. 돌다리도 뭐 해보자? 두드려가. 안전한 게 좋다는 겁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잠언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삶의 지혜, 지식이 모아져서 지혜로 변하는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잠언서입니다. 자, 이 잠언서를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 계획에 따라 실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먼저 잠언서 21장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자, 5절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앞절. 여기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란 말은 원뜻은 plan, 계획이란 뜻입니다. 계획.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부함에 이를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람은 풍부함에 이릅니다. 그러나 조급한 자, 뭐죠? 서두르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집안의 일에 뭐 잠깐 어디 나갔다 들어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집안의 운명이 달린 일을 조급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궁핍함에 이른다. 집안이 망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수천 년의 잠언의 지혜가 주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계획도, 야곱의 삶도 이 지금 잠언 21장 5절과 딱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형을 진정시키고 화해시키는데 그냥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때를 나눠서 먼저 한 때를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때를 보내고 또 두 때, 세 때도 시간을 두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화친의 사람을 보내고 짐승을 보내고 그 형을 달래는 방법의 지혜를 만들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나옵니다. 이러한 신중한 자세로 계획을 세우고 다가올 앞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확신을 갖게 되고 평안에 거한다는 것이 잠언서의 가르침입니다. 잠언 31장에 보면은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가장 현숙한 여인이 누군가 쭉 설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25절에 현숙한 여인, 현명한 자는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3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지혜 있는 자, 계획성 있게 사는 자. 오늘 수입이 오면 막 그냥 불고기, 소고기 막 사 먹어서 다 낭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먹고 내일을 저축하면서
계획 있게 살아갑니다. 제가 외국에 살면서 좀 죄송한 얘기인데 흑인들을 보면서 크게 제가 그분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있는 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흑인들이 주로 이렇게 일일 노동자가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열심히 하루 종일 노동, 건축 일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 제가 우연히 이렇게 먹는 음식을 봤어요. 그 먹는 음식을 제가 탓하는 건 아닌데 막 그 코카콜라 비싼 거를 많이 사서 막 먹어요. 그래서 우연히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한두 푼도 아니고 꽤 비싸고 오늘 월급의 상당수가 이거 음식으로 나가는 이거 괜찮냐 그랬더니 흑인이 그런 거 언제 먹어요? 돈이 있을 때 사 먹어야지. 그리고 끝나고는 술도 왕창 먹어버리고 그냥 물 한 잔 저 같으면 마실 것 같은데 꼭 콜라고 비싼 걸 사 먹어요. 여러분 뭐 제 말에 의견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으면은 저축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돈을 모을 것 같아요. 내가 10만 원 받았다면 최소한 9만 9천 원. 그럼 얼마 남죠? 와 짠돌이네. 1,000원을 어떻게 한번 해볼 것 같아.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쫙 봐가지고 여러분 먹다가 남기는 사람 있죠? 그거 제가 먹을 것 같아요. 좀 제가 지저분한 얘기지만 여러분 아껴야 됩니다. 내 형편이 지금 함부로 살 형편이 아니잖아요. 조금 지저분한 소리 들어도 아이 거지다 소리 들어도 그게 무슨 별수입니까 여러분? 내 가정이 내가 앞으로 안정되는 게 100번 낫지 지금 그냥 뽀대내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이렇게 사는 걸 뭐라고 그러죠? 폼나게 사는 거. 어우 권사님 많이 건강해지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할렐루야. 폼나는 거 좋을 땐 좋으지만은 이렇게 허풍 많은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가끔 주변에 보면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닌데 월급이 겨우 몇백만 원도 안 되는데 막 BMW, 벤츠, 우리 집사님 타고 다니는 막 에쿠스, 막 제너시스, 막 갑자기 창세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2, 3년 안에 쫄딱 망합니다, 여러분. 그 빚 갚는데도 허울정케 살고요, 여러분. 정말로 그거는 객기예요, 객기,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녀야, 객기로는 인생 살 수 없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이렇게 어렵게 보는 돈을 네가 알아야 된다. 내 돈 내가 쓰겠습니다. 그럼 한번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객기의 삶이 얼마나 험난한 결과가 오는지를. 그래서 본인이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말이 좀 헛나갔는데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알차게 사는 것 정말로 신앙인에게 중요합니다. 지금 야곱은 이 위험 속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만반의 조치를 취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능력과 종기로 옷을 입고 후일에 웃습니다. 마지막 웃는 자가 웃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웃는 자가 승리자예요. 지금 뭐 건강하다 여러분 아직 몰라요. 여러분 70, 80, 90 돼서 건강하게 계셔야 돼요. 요양원에서 저 전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요즘 TV 보면서 노인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봅니다. 열에 2명 정도가 치매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된다고. 기도. 여러분 물론 그걸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인생이 이게 좀 길어지면서 옛날에 볼 수 없는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행복한 노년, 건강한 노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팔팔하다고 팔팔하게 뛰어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건강함을 더 기도하시고 머리도 쓰시고 여러분 막 여기는 많이 바르고 막 먹고 하는데 이 뇌나 머리의 건강에 대해서는 잘 신경 안 쓰는 분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때로는 책도 보시고 생각도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좀 죄송합니다. 하토도 좀 치시고 계산도 하셔요. 제가 저 용왕산 위에 가면은 저는 그걸 좋게 봅니다. 왜냐? 계산을 할 수 있는 건 아직 치매기가 없는 거예요. 막 싸우고 막 다퉈요. 아직 정신이 멀쩡한 거예요. 너무 축복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들으면 곤란합니다. 여기 담임 목사가 뭐 화또 치는 걸 경계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도 보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저는 건강하지 않은 노년은 저는 매우 불행하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가대,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가끔 보면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막 술을 벌컥벌컥 마셔요. 담배를 막 그냥 하루에 2갑씩 펴요.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나에게 크게 후회해요. 내 몸은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미래의 나에게 너무 미안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말 안 들어보셨죠? 제가 어떤 의사한테 들은 얘기예요. 70, 80대 나 김진학에게 지금 50대 내가 미안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만 살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아직 60대가 있잖아요. 70대, 여러분 몇 세까지 저를 올리시겠습니까? 80,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세? 90, 또 몇 세? 저 좀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100세에 한번 전체 예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아멘.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먹는 것도 막 드시면 안 돼요. 오늘 또 자꾸 삼촌보로 빠지려고 합니다. 원위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그런데 중요한 게 명심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뭐냐?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건강을 추인해도, 건강을 애써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계획을 열매를 안 맺어주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이제 신앙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면 다 잘 살게요, 다 건강하게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과 3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잠언 16장 1절과 3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1절에 경영이란 말이 나오고 3절에 경영인데 전부 다 여러분 가로치고 적어놓기 바랍니다. 계획들이란 뜻입니다. 복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두 가지가 아닌 여러 계획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원뜻은 계획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여호와께 행사를 맡깁니다. 계획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되 마지막은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마치 제사의 제물을 맡기듯이, 하나님 저희 집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계획들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계획들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건 절대로 미신적인,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전적으로 그의 계획들이, 이러한 그 플랜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나아가기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질문, 하나님께 의존할 것인가, 그리고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행동을 취할 것인가, 이 잠언서를 보면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행동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행동만 앞세우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아니에요. 다 된 것 같은데 마치 사인이 안 들어가는 서류처럼 마지막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오직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도 지혜로운 삶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곳에 예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예가 어떤지, 아마 어떤 실제적인 문제를 조금 더 희화시켜서 이해를 만든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을에 여름이 돼서 큰 비가 왔습니다. 근데 이 마을이 좀 이렇게 계곡식으로 좀 안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물이 점점 좀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마을이 잠기기 시작합니다.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점점 집이 막 문턱까지 막 차고 올라오니까 어디로 올라갈까요?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다 저는 꼼짝없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는 멈출 것 같지 않고 폭우처럼 쏟아지고 나는 갈 데는 없고 막 주변에 물들은 막 이렇게 확 흐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쪽에서 이게 뭐죠? 이게 표시하는 옷 입은 사람들, 노란띠 이게 하면서 구조원들이 구명 보트를 타고 막 와서 아저씨 빨리 오세요. 이거 타시면 돼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합니다. 거절합니다. 뭐 했다고요?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느냐? 참으로 놀라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구조해 줄 것입니다. 당신의 구명 보트는 저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직접 와서 저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구조대원도 지금 시간이 없어요. 막 다른 집도 구해야 되니까 기다리다가 안 되겠어요. 계속 안 타겠다는 거예요. 안 돼. 그냥 옆으로 가버렸어요. 물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점 차옵니다. 막 물이 이제 지붕에까지 차가지고 막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이제는 보트가 아니라 헬리콥터가 날라옵니다. 뿌릉뿌릉뿌릉. 헬리콥터 그런 소리 아니죠. 여하간 헬리콥터가 날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이제 지붕에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여러분 헬리콥터는 뭐죠? 구명 밧줄을 쫙 내려줍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다 이거를 잡았을 텐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헬리콥터의 구명줄도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하느냐? 막 화를 내면서 이면서 저한테 오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구해줄 거예요. 왜 내 믿음을 시험하세요? 막 그리고 화를 냅니다. 이 헬리콥터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곳에 오래 못 있는 거 아시죠? 빨리 지나가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물은 점점점 차와서 여기까지 꼬르륵 드디어 이 사람이 꼬르륵 한 다음에 눈을 떴더니 천국에 와 있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와 있습니다. 이것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크게 불평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간절히 목요일 놓아 애걸복걸하며 기도하면서 저를 구원해 줄 것을 기도했는데 왜 저를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좀 심한 얘기로 당신 하나님 맞습니까? 약속의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막 불평을 했답니다. 원망을 했답니다. 그때 주님이 조용히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너에게 구명보트를 보내고 헬리콥터 보냈는데 너에게 더 이상 무엇을 내가 더 보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명보트가 헬리콥터가 사실은 기도의 응답으로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였어요. 그 구명보트를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명보트를 헬리콥터 그거를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지금은 이제 교회에 그런 경향은 없는데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아픈데 병원을 안 가요. 병원을. 옛날에 저희 모교회만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병원에 안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죄송합니다. 좀 건조한 느낌이 듭니다. 병원에 안 갑니다. 여러분 그게 옳은 방법일까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특히 우리 교단에서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병원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물론 병원만 의지하면은 그것도 문제죠. 그러나 병원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내 암덩어리를, 내 감기를, 모든 것을 어떤 교단을 보면은 뭐 감기도 감기 귀신이고 뭣도 뭐고 거기 담임 목사가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법정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곤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플 때는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방에서 같이 기도하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사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우리를 치료하도록 하나님이 일반 은총 안에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의사도 손 못 대는 영역이 있어요. 그때는 뭐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은 주님께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이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 속에서 우리에게 크게 시사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위험에 닥쳤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가운데 우리는 또한 우리의 최선의 행동을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정당한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이 약을 통해서 내 아들이, 딸이, 내 남편이, 아내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해서 하나님 치료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할 때 놀라운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극단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그저 모든 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고, 동시에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린다면 그것도 좋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마치 누워서 감이 떨어질 것을 기다리는 모습과 당연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누워서 감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뭐라고 응답이 나온다고요? 일어나 따서 먹어라. 입 벌리고 하루 종일 있으면 네 입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서 드셔야 됩니다. 아멘. 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손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어떨 때는 이 경계선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기도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직도 기도해야 되는지, 이게 좀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은 때로는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또는 우리 마음에 확신을 줄 때가 있어요. 이제는 됐다. 가야 되겠다. 야곱도 이제 우리가 계속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은 기도하고 결단을 내리고 정면 승부를 합니다. 점점점 이제 야복강까지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지혜로운 행위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길로 합력하여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